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게 저 유명한 이제 사도권 부여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가 자기와 함께 안식에 거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렇게 해서 12명의 이제 사도가 선택됩니다. 그 12명의 사도 이름은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의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로라. 그 12명의 이름이 나오고 거기에 특이한 별명을 붙이죠.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입니다. 사실은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거기에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베드로라 이렇게 칭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지금 우리 마가복음 강론에 지금 계속 해오면서 지난 시간의 강론의 그 주제는 안식의 거함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안식에 거하고 율법에서 해방을 얻으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중심되어 간다. 그런데 모두 다 참 그러면 좋은데요. 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대망상.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은 뭐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자기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납득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친족들입니다. 이 친족들한테는 참 권이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시절 뭐 부족한 면 이런 걸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차이도 없고 똑같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다니니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이런 게 뭐 성경에 그냥 나오는 말이려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자꾸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저하고 처음 만날 때 말입니다. 처음 만날 때 그 모습이 나이가 들어도 잘 안 없어져요. 우리 예나가 제가 만날 때 중학생이었어요. 자기는 폼 잡고 있는 대로 멋을 부리는데 저는 자꾸 웃음이 나와요. 지금 만났으면 아마 성인으로 제가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중학교 때 봤던 그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애기예요. 이게 참 안 바뀌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가 아무리 커도 차 조심해라. 그 말에 제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자녀가 아무리 커도 잔소리 하는 게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그게 한번 이렇게 그 어린 시절부터 갓난아기부터 자라났으니 그 뭐 변함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는 친족들도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표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이 쫓아오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났다 하더라도 제정신이 아니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러지 하고 지금 붙잡으러 온 겁니다. 정신병동에 어디 뭐 입원시키려고 더 이상 못 돌아다니도록.
근데 여 친족들이 지금 미쳤다 함이라 하고 여 오지만 말이에요. 좀 있으면은 마리아도 옵니다. 어머니도 같이 와요. 제가 얼마 전에 오래된 이야기지만 말이에요. 천주교인하고 뭔 토론이 막 이제 붙어가지고는 마리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마리아를 섬기지 않고 존경합니다. 뭐 어쩌고 막 그래갖고 마리아를 왜 존경하냐 그러니까 귀하신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분이니까 정말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에 보니까 미쳤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예? 그럴 리가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여기를 찾아줬더니 말을 못하더구만. 그분 처음 봤는가 봐요. 말을 못해요. 그 친족들도 미쳤다 그러고 조금 있으면 마리아도 옵니다. 그분이 너무 놀래갖고 제가 볼 때 그분 상처 입었지 싶어요 아마. 그 다음부터는 아마 그 마리아 상에 가고 이거 안 하고 바로 들어가든지 뭔 수가 났지. 그분은 굉장히 얼굴이 하얘지더구만요. 너무 이렇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으로 보이면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분이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아들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는 것, 말씀하는 것, 증거하는 것은 보지 않고 그냥 사람으로만 보니까 이게 안 보입니다. 여기서 지금 달라지지요. 시각이 달라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부를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냥 과대망상증이라 하기에는 표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병도 많이 낳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아마 귀신이 들려서 그것도 바알세부는 귀신의 왕입니다. 그런데 귀신의 왕도 왕이지만 더러운 귀신의 왕 이게 파리왕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바알세불은 파리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런던 파리가 아니고 날아다니는 파리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의 왕. 그런 말인데 예수님한테 그런 귀신이 들려서 저런 권세를 행한다.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실 때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단은 말이에요. 사단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사단의 역할을 하는 사람만 쫓아낸다 그러고 뭐 서로 야단이잖아요. 그것은 미혹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는 쫓아낸다 그러고 하나는 쫓겨나간다 이렇게 하면서 쇼를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미혹하게 한다. 그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귀신 쫓아낸다고 많이 하는 그 베레아 사람들은 꼭 이 구절을 댑니다. 귀신은 또 나가지도 않는데 뒤로 벌렁 넘어지고 뭐 자빠지면서 귀신이 쫓겨갔다. 감기 걸렸는데 감기 귀신 쫓아냈다. 무슨 다리가 아픈데 다리 아픈 귀신 쫓아냈다. 벙어리 귀신 쫓아냈다.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러면 쫓겨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쇼하지 마시고 이런 말 하면은 바로 이 구절을 들이댑니다. 이 구절을 드리고 성령을 해방하면 사함도 없다 그러는데 여길 봐라 말이에요.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우리는 귀신이 아니니까 귀신 쫓아낸다 이러고 이제 항변을 하죠. 자기가 예수님인가?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분명하게 사단을 제압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완전히 낫게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의 종로로 하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옮긴 바 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봤을 때는 그런 게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사단이 장난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단을 완전히 제압했다. 사단을 어떻게 제압했습니까? 광야의 시험을 받으면서 사단을 제압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한 후에 지금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단도 꼼짝 못하는 권세 있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저 유명한 성령 회방죄가 나옵니다. 그거 보십시다. 39절.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조금 앞에서부터 봐야 되겠네요. 2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라. 이 성령 회방죄 말이에요. 뭐 방언하고 신비주의자들한테 그것이 비성경적인 말하면 꼭 이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경에 말하는 방언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아요.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어떤 교회에서 방언이라고 하면서 하는 행동, 그거는 성경하고 아무 관계없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성경을 강론하면서 그러한 방언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걸 말을 하는데 꼭 하는 말은 자기네들은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성령의 감동으로 방언을 한다 이렇게 자기는 생각하니까 이 구절을 들이대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난잡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중생하여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나타날 때 표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시절에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는 표적으로 방언도 하게 하고 예언도 하게 하고 계시도 받게 하고, 이것이 성령님이 나타났음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기록하게 하고, 이제 성령님은 온전하게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중생하여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백성 삼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중생하여 거듭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생해야지 성령이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의 죽은 영이 성령의 감동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 귀신을 쫓아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면 구원 얻을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중생하여 거듭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는 일인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방해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멸시하면 어디 가서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성령 하나님의 활동은요, 우리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활동, 성령 하나님을 중생케 하심, 성령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심,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심,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하심,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보혜사라 그래요. 보호하고 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는 건데, 이 성령님을 부정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 교회 어떤 교회에서 우리는 방언함으로 성령이 있다, 뭐 예언은 받음으로 성령이 있다, 그거는 성경하고 아무 관계없는 장난입니다. 그런 건 무당도 하고 산기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점쟁이들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난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성령 회방입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성경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어서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지게 하는, 그거는 안 하고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이상한 환상 보고 이상한 감각 느끼고 이상한 현상 나타나고, 그게 오히려 성령님이 하는 일을 회방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은밀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중생하여 거듭나게 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며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게 합니다.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거든, 만약에 성경이 보이고 깨달아지고 위로가 되고 감사가 나오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임이 믿어지시거든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고 막 손뼉치고 박수치고 막 그냥 흥분돼갖고 감정에 의해서 무슨 현상이 경험되거든 그것은 내 감각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신비한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성령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깨달아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할 사람 만나게 하고 배우게 하고 성경 증거로 위로받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회방은 오히려 자기 체감, 자기의 어떤 나타나는 신체적 조건에 의해서 깨달아 알려고 하는 것을 성령 회방이라 여기고 조용한 가운데 골방까지 찾아오시는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 깊이 참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할례를 행하시는 성령의 감동 그것으로 중생하여 거듭남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31절입니다.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왜 찾는 줄 아시죠? 미쳐갖고 데려가려고 지금. 친족들이 와서 미쳤으니까 데려가려고 왔는데 이제는 어머니까지 합세해가지고 이제 데려가려고 이제 온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최후까지 명심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하여 모든 것은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보조적 역할만 합니다. 절대 진리는 성경이고 그 절대 진리를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깨닫게 하고 성령 감동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여 거듭나게 하는 모든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외의 모든 신학 서적이나 교재는 그걸 증명하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최대한 잘 이용하고 최대한 많이 읽고 최대한 많이 확인해서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를 깨달아 성경대로 전하는 것이 목사의 할 일입니다. 처음부터 저는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과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형제요 모친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믿어지게 되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임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모로 굴곡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고비고비 넘어가게 하시며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는 믿음 아래서 아름다운 성도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 저런 일로 우리로 말미암아 마음이 황폐해지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줄 압니다. 이런 시기를 어서 속히 지나가게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다시 힘을 내어 다시 마음을 모아 다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